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두 곳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먼저 우리 소리를 내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각오로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어서 33절 34절 두 절을 봉독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모쪼록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 교회만 지키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세계교회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나요? 하나님한테. 삼위일체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게 된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랄지 구원이랄지 예배랄지 이 모든 것은 신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어렵긴 하지만 이해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보실까요? 보여주실까요? 이게 앞에서 보시는 대로 이게 삼위, 우리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자리 위자죠. 세 개의 자리가 하나의 몸이다. 라고 몸체자죠. 그래서 성부 세 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자리에는 세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자리라고 위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원래는 라틴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고요. 일체할 때 몸체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라틴어의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페르소나는 뭐고 우시아,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본래는 자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캐릭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고대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이 연극을 앞에 공연을 하곤 했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봐도 검투사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얼굴에다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 어떤 인격의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원래 가면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는 굳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캐릭터, 그러니까 성부의 캐릭터, 성자의 캐릭터, 성령의 캐릭터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캐릭터가 다른데, 그런데 이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한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크레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오늘 평상시에 하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 하냐면, 사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누가 언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성을 추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른바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주의, 그래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9장 거룩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주의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나라 제목이 거룩이지 원래 제목은 니케아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이제 381년에 최종적으로 결정됐는데, 이때로부터 교회가 불러오는 삼위일체주의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는요, 언제까지 1000년의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방교회라고 서방교회, 동방교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서방교회고요. 우리가 동방교회 하면 정교회, 옥서덕스 처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방교회, 원래는요 전 세계가 7개의 대교구로 구성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1054년에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로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방교회는 아들,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이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볼 수 있으려고 역사 속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단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좀 보면, 우리가 왜 바늘귀에다가 흰색 실을 꼽을 때 배경으로 검정색을 두면 좀 수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처럼, 반대 주장이 무엇이 틀렸는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이단을 살펴보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 삼신론, 이 삼신론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삼신론은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역사 속에 삼신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날도 삼신론에 근거한 주장들을 정통교회에서 잘 몰라서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삼신론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됐느냐? 정통 교리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육신 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곧 누구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거기 계셨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삼위일체에 맞는 신앙 고백이지.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대표적인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의 예식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정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에도 예수님만 세례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의 내용,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울의 신앙의 개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무엇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 피조 세계에 희망이 있는가? 이 피조 세계의 희망은 무엇이고 그 희망은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다시 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세계의 희망을 얘기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 이게 바로 피조세계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세계가 희망하고 있는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고 어떠한 슬픔도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우리 33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피조세계에 바라는 바 구원의 완성을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누가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피조세계에 바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다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6절, 27절 먼저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 없기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여러분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님, 내 마음도 잘 아시고 하나님도 잘 아는 그 성령님께서 내가 비록 잘못 구해도 그 잘못 구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친히 내 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님한테 잘못 구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면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자, 이 34절을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계속해서 이 기도와 관련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시죠? 예,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왜 하늘을 움직입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들 성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위대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일 뿐이에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판결 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판결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승리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자괴감이 드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곁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의 사건입니까? 신약의 시대의 사건입니까? 교회의 시대의 사건입니까? 교회의 시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이것은 바로 두 번째의 잘못된 이 신론,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기독교 신론에 대한 기독교 이단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모양 양자의 태자가 모양 태자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에는 성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 성부의 모습으로. 신약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교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다. 이게 이단입니다. 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천지창조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신 거예요.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 다 계시는 거예요. 이 양태론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이단이 뭐냐면, 여러분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순환은 누가 받으셨어요? 성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터툴리안에 이걸 주장했었던 사람이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터툴리안.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계신 거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셋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묶으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셋으로 나누려고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오직 세 분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은 세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해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삼위일체.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역사 속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에는 뭐가 있냐면 교단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단 헌법 제2장 교리 및 성례전 14조에는 명백하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14조 1항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쭉 내려오네. 여기 앞에 보시죠. 제가 1항을 한번 읽어. 요런 때 한번 우리 교단 헌법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하여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무이하신 신이시니, 유일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분이는 유일무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유일신앙. 유형 무형의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며 진실하시고 영생하시어 권능과 지혜와 인자심이 한이 없으. 이 하나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있으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것은 명백하게 삼위 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발이라도 밖에 나가면 이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올바로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찬양하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이단인지도 모르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바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인은 누구를 믿느냐, 그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가 누군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근원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앞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이름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각각의 고유명사가 아니라요, 관계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아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 근데 이 관계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한 분. 꼭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어저께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무엇을 이루죠? 한 몸을 이룬다고 그러죠. 아니, 따로따로 있는 몸인데 왜 한 몸이?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관계성 속에서 한 몸을, 일체, 한 본질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오직 이 사랑의 관계로서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의 관계에 놓여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 특별히 한 몸 존재로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조롱당하는 이유가, 예배를 열심히,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헌금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한 몸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얼마나 헌금하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자기가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한 분, 절대로 구별될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남을 나와 구별하지 않고 남을 나와 차별하지 않고 내 몸으로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아마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인정하실 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지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하듯 각자는 서로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면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듯 한 분 하나님이시듯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핍박과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